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부릅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공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나 자신을 위해,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소원, 주님을 만나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가장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감옥이에요. 지난 1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죄수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간수장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 간원장한테 온 연락은 없는지, 나를 찾지는 않았는지. 근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그 간원장 나를 꼭 다시 찾겠다고, 다시 돌아와서 내 억울한 누명 풀어주겠다고. 근데 나를 잊은 게 틀림없어요. 그 관원장은 나한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관원장이 바로왕에게서 내 억울한 누명만 전달해주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사랑받는 아들로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10년을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버텼는데 이젠 죄수라고요? 나는 더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릴 적 내가 꿨던 꿈들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나는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그 아름다웠던 그 청년의 시절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말이 쉬워 38년이지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긴 시간의 고통이
나를 얼마나 외롭고 비참하게 만들었냐면 가족들도 나를 떠나버렸어요. 가족들이 떠났는데 친구라고 남아있겠어요? 나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철저하게 혼자였다고. 그래.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저 연못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 연못에 들어가서 내 병이 치유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지만 38년 동안이나 나는 저 연못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저 연못이 움직인다 한들 내가 어떻게 그 연못에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보시다시피 혼자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병자인데, 응? 그래도 첫 해는 의지로, 두 번째 해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다음 해부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으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저 연못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기다림의 순간들, 숨을 쉬는 것조차 정말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그 38년의 시간들. 그래도 나는 저 연못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내 인생에도 드디어 찡 하고 있던 날이 오는구나. 여러분, 저 취직했어요, 취직. 봐봐. 박수. 아무도 안 치네. 대박 사건. 와, 제가 그동안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아세요? 이제 명절만 되면 친척들이 너 어디 취직 갈 거야? 친구들의 나는 얼마 번다 자랑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요. 저 이제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못했던 취미 활동도 하면서 사람답게 살 거라고요. 맞아요. 저 오늘 통장도 만들었거든요. 이제 취직도 했겠다. 돈 벌어가지고 으리으리한 집 한 채 구입해야죠. 오늘 교회 오면서 부동산 앞을 지나갔거든요. 아파트 시세 5억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생각해봤어요. 제가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할 거니까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가만있어 봐. 그럼 5억을 모으면 80년 걸리네? 야, 나 그럼 100살 넘으면 내주 생겨! 야, 나 오래 살아야겠다! 근데 저 한 달에 50만 원 저금하기도 힘들어요. 저 대학원 나왔거든요. 밀린 학자금 대출만 3천만 원이에요. 그거 갚으랴, 지금 집세 내랴 하다 보면 어느새 몇 년이 훌쩍 가 있겠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잘 때 책 한 권 더 보고 그렇게 취직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산이 있네요. 그냥 취직이라는 목적 아래 아무 목표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 잘해왔던 거 맞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잠깐 들었는데 저분 취직하셨나 봐요. 엄청 기뻐하시네.
취직이라 하긴 그때 저도 딱 저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땐 진짜 취직이 제 모든 희망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벌써 3년 지났고요. 저는 벌써 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참 웃기죠? 아, 직장 생활이요? 별범은 큰 거 다를 거 없어요. 매일마다 반복되는 야근에다가 잦은 회식 자리,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반복되는 주말 근무에 그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저 지금 완전 번아웃된 상태거든요. 진짜 그렇게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 퇴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막상 퇴사를 생각하자니 에이,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직도 이직인데 사실 제 신앙생활도 완전 바닥났거든요. 매일마다 바쁘게 살아가고,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말씀도 안 읽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 그렇지. 어떤 영적 목마름도 없고 어떤 영적 갈급함도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아니, 가만.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이 맞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들으면 절망이고 한숨이지요.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취직을 안 해봐서 몰라. 너무 공중에 붕 뜬 소리를 해. 그럼 여러분 목회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사장님이 계시지만 저에게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희망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표 내고 싶으세요? 저는 품고 다니고 있어요. 인생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끝까지 꿈을 잃지 않았을까? 온 세상이 자기를 노예 취급을 하고 벌레 취급을 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요셉은 결국 승리했어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놀랍게 그 시대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놀라운 점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하는 말, 그것도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꿈이 생겨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지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난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뭐요?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뭐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정과 여정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겠다고 해서 모든 육체에 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이 시대, 이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랍게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절망만 하지 말고 위로부터의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사모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까? 왜 절망하면서도 내 실력과 내 능력과 이 사회 환경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지 않나요? 그만큼 실패했으면, 그만큼 아팠으면 이제 위로부터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내게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요셉은 놀랍게 하나님의 영으로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이 혼란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내 자신은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절하는 비전이었어요.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절을 하는 그런 고결한 삶이었어요. 아버지는 내게 색동옷을 입혀주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노예 취급을 해요. 죄인 취급을 해요. 직장에 가면 돈 버는 기계로 여겨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인격이 없는 존재처럼, 기계처럼 막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과 내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굉장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이 문제예요.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산산이 부서지고 절망만 남지요. 아까 이 친구처럼 그렇게 직장에 취직하기를 꿈꿨었는데 매일매일 이직하거나 퇴직할 생각을 해요. 나의 나됨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세상이 규정하고 사회에서 등급을 매기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가 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가 나일까요? 세상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된 꿈일까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벌거벗겨서 채찍질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이는 것이 세상이었어요. 세상은 예수님에게 계속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의 삶이 생산적이냐? 돌이 떡이 되게 할 만큼?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학벌이 있느냐? 그러면서 무슨 크리스천이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너 굶주린 배나 채워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너는 병들었고 왜 너는 그렇게 연약하며 너는 그렇게 고통을 겪느냐?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지 말고 너나 구원하라. 복음 전한다고요? 세상에서 욕이나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일까요? 요셉이요. 현실이 분명히 그랬어요. 상황을 보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 요셉은요, 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현실보다 더 현실로 인정을 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질 거라고 믿었어요. 다만 타이밍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때의 문제라고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비전을 주셨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나를 천대해요. 그러면 어느 게 실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람들의 말일까요? 이 땅에 오늘의 내 모습이 영원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것이 될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구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비참하게 몰아갔지만 예수님은 평생 딱 한마디 말씀을 붙잡았어요.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한마디 붙들고요, 광야에 시험당하는 40일을 굶주린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버리고 떠난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데 너나 구원하라고,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버지의 말을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 그거 붙들고 일평생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떤 취급을 하느냐로 왜 나를 거기에 그냥 귀속시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위대해졌어요. 현실이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오늘 내 상태를 규정하면 안 돼요. 에이, 목사님,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와 같아질 거예요. 영원히 왕과 제사장으로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그때 맛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이 땅에서 말씀이 현실이 안 되면 영원한 나라에서도 반드시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나됨은 비전을 통해서 찾아야지, 사람들의 비난과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규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유혹이에요. 요셉이 고난 당할 때는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거는 오히려 평안할 때
잘 될 때, 세상에 성공할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절망하는 사람들 전부 다요, 그래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질문이라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기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잘 되면요, 유혹 앞에서 꿈을 잃어버려요. 유혹이 달콤하면 비전이 귀찮게 느껴져요. 고난과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 만나주라고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요, 유혹이 점점 강렬해지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져요. 하나님이 좀 멀리 있었으면 좋아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죠. 요셉은요, 유혹 앞에서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꿈,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할 그 위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세상을 구원할 사람인데 한 여인 때문에, 순간의 정욕 때문에 그 꿈을, 그 비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자기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나는 기도를 성공할 때 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 가장 총무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순간순간인데 여러분이 쾌락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일에 인생을 낭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유혹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너무 편안하고 잘 나가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38년 된 환자, 절망의 자리인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죄 지을 기력이 없어요. 다리가 움직여야 죄 지으러 가죠. 예수 만나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감옥이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요. 고독하게 만들어요.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 의견에 따라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해요. 기대했던 만큼, 사랑했던 만큼 앞길을 막고 저주하고 왕따를 시키죠. 요셉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있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감옥에 있는데 전혀 안색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죠. 그 암울하고 증오심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감옥 안이 요셉 때문에요, 따뜻한 사랑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느냐, 실업자로 있느냐, 내가 감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내가 이 학교 출신이 아니냐,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감옥 아니냐 밖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옥 안이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로 있으나, 아버지 품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총리 대신에 있으나
위치 변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히면서 어쩌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설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안까지 들어와서 유혹하지는 않겠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격리된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떠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뭘까요? 며칠 전에 제 지인이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을 면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거기서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수도원이고, 수도원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그것이 감옥입니다.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사람들과 격리된 것은 똑같습니다.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자고 노동하고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감옥은 남이 넣어준 것이고 수도원은 스스로 들어간 것 외에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가장 깊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세상 일, 남의 일들, 나라의 일들 걱정하느라고 내 영혼 돌보지 못했고 내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었던 그분이 이제야말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주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얻을 시간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시간입니까?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마음껏 누리라고 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마음껏 성경 읽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7살에 대학을 들어온 분들이 한 5분 정도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하게 제가 만난 저보다 광대뼈가 더 많이 나온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온통 주근깨와 점으로 가득했어요. 27인데 머리가 백발이에요. 얼굴이 찌글찌글해요. 도시락을 못 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형은 사계절 옷이 똑같아요. 소매를 걷으면 여름 옷이고 내리면 겨울 옷이었어요. 그 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학교까지 오게 됐는지, 어렸을 때 유괴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새우잡이 배에 팔려갔어요. 망망대해에서 20살까지 사는 거예요. 학대를 받으면서 거의 노예처럼 그 뜨거운 햇빛, 태양에 그냥 배 위에서, 갑판 위에서 소금기 가득한 바닷물에 몸이 절여서 피부가 다 상하고 얼굴이 다 엉망이에요. 머리가 다 햇빛에 의해서 타버렸는지 그냥 흰머리가 났어요. 그 젊은 나이에. 너무 착하니까 탈출하지 않을 줄 알고 사람들이 방심한 사이에 탈출할 수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집도 없죠. 부모도 없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거리를 헤매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나서, 노래 소리가 나서 따뜻한 불빛이 켜나고 무작정 배고파서 들어갔어요.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죄인을, 가난한 자를, 병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자기같이 천한 자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 젊음의 시절을 이렇게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교회 사람들에게 책을 얻어서 주경야독을 했어요. 죽도록 일하면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연세대학을 들어온 거예요. 27의 나이에. 그 영을 보면은 외모가 다 상한 것 같은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고 고매한 인품이 배어나와요.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가 목회를 농어촌에서 하고 계세요. 근데 저랑 같은 나이에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교수님들이 감당이 안 되는 친구였어요. 너무 과격해가지고 막 교수님께 손 들고 막 질문하고 막 대들어버리니까 교수님들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던 친구예요. 중앙도서관이 시끌시끌할 정도로 뭐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타나면 그 친구가 또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갖고요. 매일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애가 살려고 도끼가 가득해갖고요. 뭐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무시 안 당하려고, 폭행 안 당하려고 더 무서워진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상관을 죽도록 때려가지고 감옥을 한참 감옥생활을 하다가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경계의 대상이고요. 증오의 대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교는 들어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27살 난 형하고 같이 며칠을 같은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밤새껏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형의 참혹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눈이 빛나고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는데, 나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통곡을 하며 그 형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기질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가끔가다 폭발하면 무서워요.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규정한다고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유혹을 이겨야 돼요. 다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무엇보다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의롭게 살고자 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면 손해볼 거예요. 손해보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든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였어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뭐 삼성 아메리칸가의 전무이사의 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 사모님이랑 이제 뭐 다들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대학교까지 이야기를 하게 돼. 대학생 때 이야기. 그 사모님 이야기가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우신 분인데 어떻게 미팅을 단 한 번도 안 해보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래요. 대학교 1학년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점집에 들어갔대요. 점집에 들어가는데 점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점쟁이가 버뜩 일어나더니 막 달려든 손을 잡고서 영부인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래. 자기를 향해서. 아니, 자기를 보고 앞으로 대통령 부인이 될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채를 얼마나 많이 주고 나왔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 점쟁이의 말이 떠나질 않더래요. 아, 영부인, 내가 대통령의 부인이 어느 날 될 텐데. 그리고 조신 있게 행동하고
영부인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도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어느 날 친구들이 미팅을 하자 그러더래요. 자기는 거절했대요. 계속 미팅 요청이 오는데 다 거절했대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내가 대통령 취임식 날 누군가가 TV를 보면서 저 말숙이가 나랑 데이트했던 여자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주 조신 있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실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꿈을 포기하고 유혹을 따랐다면 분명히 총리 되는 그날 미투 사건으로 끝났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러분, 젊음의 시절에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 현실이 어떻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병원의 그 자리도 깊은 영성의 근원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세속적인 기준으로 직장에서 얼마나 승진하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겨우 그것으로 어차피 없어질 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의 것이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규정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명으로 사느냐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게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때요? 감옥 바뀌면 어떠냐고요? 회사에 다니면 어떻고 안 다니면 어때요?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죽지 않고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갈망하시나요? 그래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을 사세요. 그러려면요,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꿈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세속적인 기준의 성공과 실패의 유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면요, 최고 낙제 점수를 받을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결혼 못했다고 좌절하십니까? 예수님 보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신 성분이 좀 그렇다고요? 예수님 더 심각했어요. 사생아예요. 아빠가 없어요.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요? 예수님 앞에 명함 내밀지 마세요. 욕먹어요. 육신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비교가 안 돼요.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요? 창조주가 피조물들 앞에 벌거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조롱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했나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비전,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비전을 이루는 성공자였어요. 인류 역사상 다 이루었다고 말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몰린 그 자리에서, 쫓긴 그 자리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자리에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날 다시 성령을 사모하시고 다시 가치관을 새롭게 하세요.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 나의 나됨을 비전 속에서 찾으시고요, 세상에 쓸데없는 유혹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감옥이든 왕궁이든 요셉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공이니까요. 다시 용기를 가지시고 주와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합시다. 주님, 그동안 요셉처럼 내 형편이 추락하고 어려워지고 고통을 당한다고 원망하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경쟁사에서 밀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좌절했었습니다. 취직이 안 된다고 절망하고 취직이 되었다고 교만하고, 주님, 온통 주의 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비교의식 속에서 지독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들 같이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려고 했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생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자신을 세속적인 의미로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현실로 느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현실을 극복하고 그것이 감옥이든 천국이든 왕궁이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